목사님은 교회 이름이 신나는 교회라서 신나게 목회하시고, 임석수 목사님은 한국 중앙교회라 한국의 맨 중앙에 있는 한국 교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이고, 저는 그냥 은혜 광성교회입니다. 은혜밖에는 없어서 이래도 은혜고 저래도 은혜고,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좀 책망하면서 왜 목사님 설교는 은혜밖에 없냐, 좀 잘못한 것 있으면 좀 책망도 해야 되고 뭐 십자가를 강조하고 회개시키고 해야 되는데 뭐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를 또 비난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은혜가 나에게 제일 중요하다. 믿지 않는 집안에서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이거보다 더 큰 게 뭐가 있냐.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책망도 중요하지만 그거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커서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은 결론이 은혜로밖에 안 나온다. 내가 성도님들 눈치 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신앙이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은혜 광성교회 담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그냥 은혜로 모든 것을 해라.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집사람이 이렇게 음식을 해주면 맛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를 보면은 어머니한테 맨날 핀잔합니다. 뭐 간이 안 맞는다는데 밥이 식었다느니 하는데 저는 그러지가 않아요. 김치도 바로 담은 거는 바로 담은 것대로 맛있고 또 익은 거는 익은 것대로 맛있는 것 아닙니까? 설렁탕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면 그러면 더 맛있는 거죠. 간이 안 맞아도 맛있고 간을 맞추니까 더 맛있고 이래도 맛있고 저래도 맛있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맨날 그래요. 오늘은 뭐를 해주면 좋겠냐. 아무거나 해라. 그게 제일 어렵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먹고 싶은 거 원하는 거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러죠. 다 맛있어서 원하는 게 없다. 저는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은혜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제 뜻 주장하지 않고 성도님들의 소리 듣고 거기 맞춰서 하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원하면 바로 들어주지는 않고 조금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그 뜻을 듣고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있어야지만 하니까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 날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라. 그러다 보니까 우유부단이 된 것 같아요. 바로 결정을 못 해주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날 때 그때 하는 일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할 때 목회자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이 되는 성경 말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없어가지고서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어서 다른 것에서는 부족하고 다른 것에서는 몰라도 되지만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제일 많이 알고 그 부분은 정말 권위가 있게 당당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 속에서 나왔지만 100페이지 보면은 여러분들 일본 말로는 101페이지 나와 있는데 성경 개관에 대하여서 한 장짜리로 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미국 무디 신학교에 계시는 테리홀이라는 교수님이 성경을 이렇게 분석해서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입니다. 연대기도 그렇고 좀 보수적이지만 성경 66권을 한 도표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 성경이
쓰여진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이제 연대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서 아래로 가는 건 동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창세기에 밑에 욥기를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욥기가 쓰여진 내용이 거의 창세기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쭉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사이에 레위기가 들어있는 이런 내용이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으로 성경을 보셔서 성경책을 딱 보시면 이 성경책이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시다가 이게 언제쯤 쓰여진 거고 뭐 어느 나라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 역사적으로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성경을 보시고 바로 이 성경이 이때쯤 쓰여졌고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으셔서 말씀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했는데 너무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 이렇게 성경책에다 끼워 두시고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보시면 성경이 좀 더 눈앞에 눈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코로나 이후에 이 목회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러한 전염병입니다. 결국은 감기인데 감기가 좀 센 거였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결합이 돼가지고 엄청난 통제를 당하게 되는 그래서 조금 너무나 이게 교회한테도 너무나 큰 피해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자들은요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시각을 외부로 돌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내부의 불만은 사라지니까 항상 그런 걸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생기니까 이것은 코로나라는 명분을 가지고 국민들을 통제하기에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모든 리더들이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암암리에 동의를 했다.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했지만 여러분 중국 얼마나 사회주의 체제인데 강력하게 통제합니까? 지난주에 저희 노회에서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거기 가이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19 때 중국은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아파트 단지 정문을 막아가지고 못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대요. 해야지만 먹을 것을 사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파트 정문 잠가 놓고 그 안에 사는 분들이 코로나 검사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면 워낙 줄이 길어가지고 한 5시간 정도씩 밖에서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때 감기 다 걸려가지고 근데 그 코로나 검사를 안 하면 먹을 것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 통제사회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검사를 받는데 5시간씩 매일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도 다니고 하니까 어떤 마을에서는 어떤 시에서는 이게 압박이 강하니까 그 시 주석이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아파트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파트 현관을 다 용접해 버렸어요. 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먹을 거는 창문 통해서 밧줄 매달라 갖고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철저하게 한 겁니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불이 나 버렸어요. 불이 나가지고 용접돼 있으니까 못 나가지 않습니까? 창문은 철장 그 창살로 도둑 들어오지 못하게 창살로 해놓고 현관을 용접해 놔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그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우리한테까지는 그런 거는 발표를 안 했지만
이 코로나19 때 그 정도로 중국은 심각하게 통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지막 순간에 중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통제를 하다가 한순간에 그냥 풀어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사역자분 중에서 조선족 중국분 계시는데 그때 자기 할머니도 돌아가셨답니다. 코로나 때.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그러니까 화장을 못 해가지고 그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니까 한 달씩 기다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막 그렇게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중국이 코로나를 푸는 것은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녀라. 그래서 코로나 감염돼서 몸이 스스로 코로나를 이겨서 극복하게끔 3년을 전 세계적으로 통제했지만 결론은 코로나에 다 감염이 돼가지고 몸이 스스로 이겨서 우리가 살아남게 된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코로나 때 감염되셨는데 결국은 한 9개월, 10개월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라는 게 우리의 면역력이 약한 분들한테는 치명적이지만 결국은 사람의 건강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대로 몸이 스스로 이기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인간이 막으려고 해도 바이러스는 못 막는 겁니다. 한 의사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면 일주일 걸리고 집에 있으면은 7일 걸린다. 의사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병원 가서 치료하면 일주일 걸리고 그냥 집에서 있으면 7일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직까지 바이러스를 죽이는 의약품은 개발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균은 저희가 항생제가 있어서 세균은 죽이는데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곰팡이 종류는 아직까지 죽이는 치료약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타겟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면역력이 강해져서 이기는 거지 바이러스를 죽이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코로나를 이기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오히려 그게 생겼다고 하면 건강을 더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하고 또 지병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서 면역력을 스스로 키우고 그렇게 해서 극복하고 이게 감기가 오더라도 약하게 지나갈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다 통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 통제 가운데 한국의 교회들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주일 성수 아파도 예배드리고 병원 갔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수술할 적에도 예배드리고 병원 가고 정말 죽기 직전까지 예배드리고 갔는데 코로나를 지내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도 예배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하는 개념이 굉장히 희석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작년 출석이 1,8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지나고 지금 1,500밖에 안 돼요. 300명이 출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00명이 교회를 떠났을까 생각해 보면 그 300명은요. 영상으로 시청하는 조회수를 보면 300명이 나와요. 이걸 보면 교인이 교회를 떠난 건 아닌데 이제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가능하니까 웬만한 일 생기면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성도 간의 교제도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교육도 있어야 되는 거고 봉사, 섬김이 같이 어우러져야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성도 간의 교제도 없고 봉사도 없고 요즘 시대는요 그런 분들은
계좌로 헌금해 버립니다. 계좌로 헌금해요. 핸드폰에 다 되니까 예배 드리면서 스마트폰으로 헌금합니다. 예배는 드리고 헌금도 했으니까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희가 속한 노예 같은 경우에서도 작은 교회들이 그냥 아예 폐쇄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간신히 10명, 20명 모으고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때 못 오게 하니까 이분들이 구심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처음 예수님 믿고 신앙이 아직 뿌리가 내리지 않았는데 예배당을 못 오게 하니까 이분들이 그냥 신앙에서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것, 이 바이러스는 어찌 보면 세상적인 생각이 더 강했다고 보지만 결론적으로 이것이 신앙을 굉장히 위축시켰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 조직을 역사가 저희 교회가 한 66년 정도 됐다 보니까 오래된 그 구역 조직으로 되어 있는 조직을 제가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같은 비슷한 의미지만 조금은 셀같이 여러분 셀 조직 들어보셨습니까? 좀 셀같이 구역은 지역으로 나눠서 주소 보고 이렇게 넣는데 셀은 모임의 특징을 보면서 이렇게 조직을 그룹을 져주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조금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셀이라는 용어가 생물학적인 용어거든요. 세포를 의미하고 있어서 셀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런 개념으로 셀이 세포 분열하면서 확장하니까 우리 조직이 점점 더 전도해서 확장하자 이런 개념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어쨌든 교회 나오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 나와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거다. 생명을 얻게 하는 조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몇 명이 탔습니까? 8명.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탄 8명은 생명을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8명 단위로 조직을 쪼개고 그래서 이 모이게 되면은 생명을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8명 모이는 조직은 영혼 구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 교회를 나오셔서 한 5, 6년도 더 되셨어요. 그래서 찬양대 봉사도 하셨는데 여러분 교회 일을 봉사하다 보면은 좀 안 맞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생각에 맞지 않게 제가 지휘자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뭘 하나 하면은 마음에 안 들면 성도인들은 간단하게 교회를 떠나요. 근데 떠난 분을 봤는데 중요한 건 저희 교회만 떠난 게 아니라 아예 교회를 안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충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와 몇 년을 신앙생활 같이 했고 봉사까지 한 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떠났는데 다른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어떻게 했나.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주셨는데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못하고 하나의 취미생활하게 만들었나. 제가 그 일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에 몇 년을 나갔던 분이 상처받았다고 아예 신앙을 떠난다는 것은 제가 뭔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 조직을 작은 소그룹을 만들 때 영혼 구원이 노아의 방주에 승선한 자가 노아의 식구 8명이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 소그룹에 참여하는 자들은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게 하자. 그래서 노아의 방주, 방주의 히브리어가 테바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테바라고 용어를 바꿨어요. 셀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그래서 우리 교회 테바의 목적은 영혼 구원.
구원을 받게 하자.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해서 8명 단위로 쪼개가지고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성별로 뭐 연령별로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조직을 했는데 한 2년 정도는 반발이 심했는데요. 제가 물러나지 않고 계속 하니까 이제는 그냥 순종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이 60년 넘게 된 조직을 한 번에 바꿨더니 반발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도 이것만큼만은 영혼 구원이 교회의 목적인데 이것만큼만은 아니다 해가지고 욕을 먹던 말던 제가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또 이럴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저희가 목회하는 거 보면 혼란스러워해요. 생각도 없고 뜻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고집이 강해가지고 물러나지 않고 어디에 맞출 줄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혈액형이 AB형이다. 여러분 예전에 혈액형 갖고 하는 경우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AB형의 특징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은 게 네. 이 A하고 BA 다 섞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어디 하나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렇게 하고 있어서 성도님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교회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테바라 이렇게 했습니다. 테바라고 히브리어를 쓰려고 테바 이렇게 했더니 영어로는 TVA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인터넷을 쳐봤습니다. 쳤더니 신발 메이커더라. 여러분 테바 신발 메이커 들어보셨습니까? 그 신발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영어 스펠링을 다른 걸 보니까 테바를 TBAH라고 쓴 게 있어서 우리 교회는 그냥 이걸로 쓰자 해서 똑같은 그건데 신발 메이커보다는 난 것 같아서 테바라고 해갖고 모든 교회 조직을 테바 공동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은 제페트 테바라 또 뭐 중간 55세부터 69세까지는 헤마르 테바라 그 밑에는 고페르 테바라 이렇게 이름을 히브리어로 붙였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방주 또 이 방주는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에서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또 역청 또 나무친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의 히브리어가 제페트, 헤마르, 고페르 뭐 이런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이름을 히브리어로 붙였더니 어르신들이 그러세요. 내가 이 나이에 히브리어 배워야 되냐. 돌아서면은 잊어버리는데 테바라는 단어도 어려워 죽겠는데 거기에 웬 제페트라고까지 붙여가지고 못 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요즘 시대는 배워야 됩니다. 요즘에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갖고 뭐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은 음식 주문할 때에도요 다 이거 눌러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테이블에서 누르고 거기서 결제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짜증 나가지고 못 해요. 저도 이제 만으로 61가 며칠 전에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젊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주문하다 보면은요. 젊은이들은 제 뒤에서 서 있고 저는 어떤 걸 눌러야 할지 몰라가지고 막 누르다 보면은 잘못 눌렀어요.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너무 뒤가 따가워요. 그래서 젊은이들 있으면 제가 피하고 먼저 하라고 비켜주고 그 다음에 제가 합니다. 60대가 이러는데 70대 80대는 뭘 하겠습니까? 근데 요즘 시대가 너무 바뀌어요. 코로나 이후에 정말 한국 교회가 신앙의 근본적인 것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개척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고요. 여기 오신 목사님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에 더 부흥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영향이 안 돼가지고 아직 그 전 회복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인공지능이 나온 겁니다. 인공지능. 여러분 챗 GPT 써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우리 교역자들의 사회에서 화두가 되는 게 이 인공지능입니다.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목사님들은요, 인공지능을 벌써 다 씁니다.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그 사이를 왔다 갔다 갈등하고 있고, 저보다 위 세대 목사님들은 컴퓨터도 안 쓰는 분들이라 인공지능은 쳐다도 안 보시고. 근데 이제 예전에 컴퓨터가 처음 나와가지고 설교문을 컴퓨터로 인쇄해서 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전 목사님들은 그러세요. 컴퓨터로 타이핑하는 설교가 무슨 영성이 있냐. 영성은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틀리면 다시 찢어버리고 다시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준비한 게 영성이 있는 거지. 컴퓨터로 그냥 끌적끌적 해가지고 타이핑해서 쭉 뽑아내가지고 그거 읽는 게 무슨 영성이 있냐. 근데 저는 문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글씨를 못 씁니다. 제가 원래 왼손잡이인데 한국도 오른손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댁을 가면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밥을 안 주셨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오른손 써야 된다고. 그래서 할아버지 댁 놀러 가면은 배가 고프니까 제가 살기 위하여서 오른손으로 밥 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게 만들으라고 담임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놨더라고요. 선생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학교에 들어갔더니 무조건 오른손으로 쓰래요. 그래서 개발 세발로 이렇게 써야 되니까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글을 써놓고도 제가 그 글을 못 읽는다는 거. 제가 처음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수요 예배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설교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심혈을 기울여서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딱 섰더니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긴장도 된 상태에서 제 글씨가 날아다니니까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을 무슨 말을 하고 내려왔는지 성도님들은 아마 초짜 전도사가 처음 강단에 섰으니까 얼어가지고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는데 중요한 건 저는 원고를 읽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컴퓨터가 한국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목회를 하라고 프린터기를 만들어 주셔서 컴퓨터로 하게 됐군요. 저는 그때부터 컴퓨터로 설교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챗 GPT가 나왔어요. 아직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챗 GPT를 한 20불, 한 달에 20불 정도짜리 주고 하면은 웬만한 게 다 나온다고 해서 한국 목회자들이 그걸 많이 씁니다. 근데 저도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변하는 시대에 챗 GPT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저는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매 주일마다 다음 주일 설교할 거 그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한 달치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가끔가다 한 2주치 해놓으면 너무나 행복한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매주일.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 마지막 설교 타이핑해가지고 원고를 작성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떡할까? 근데 막 선교 온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추수감사절에 좋은 설교 성경 본문을 조금 추천해 줘봐라 했더니
추수감사절에 관련된 성경 본문, 감사에 대한 성경 본문을 쭉 추천해 주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안 넘겨도 얘가 다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에 드는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러면 설교를 한번 준비해 줘봐라 했더니 설교를 서론부터 결론까지 쫙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죠. 나는 산대지 설교를 한다. 그래서 주제 3개를 가지고 하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산대지 설교를 준비해 달라 했더니 다시 산대지로 쪼개가지고 골로새 3장 15절부터 18절인가요? 그거를 산대지로 딱 끊어가지고 설교 본문을 딱 해서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 저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도 좋고 저는 부족해가지고 산대지 하면은 하나 주제 정하고 그 주제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얘는 주제를 정해놓고 산대지를 정해놓고 그거를 도약을 시키더라고요. 시작 첫째 대지는 요 정도, 둘째는 이거를 발전시켜서 나가고, 셋째 대지는 여기까지.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나가는데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챗GPT 5.0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5.0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엄청난 거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인공지능이 이제 이 땅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입력하고 있다라는 건데, 입력하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몇 년만 지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료는 인공지능이 컴퓨터 속에 다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사람의 수준을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 두실 줄 아십니까? 한국에서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알려진 거가 그 이세돌 선수하고 알파고의 바둑 시합이었습니다. 근데 이세돌 선수가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대결하기 전에 한 2-3달 전에 구글에서 더 보라 그랬대요. 근데 그 인공지능하고 더 보니까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가 전승 아니면 뭐 한 번 정도 질 거다 생각하고 이제 약속된 석 달 후에 바둑을 뒀는데 석 달 사이에 인공지능이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돌이 뭐 감당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을 이겼는데 그게 바둑 인공지능이 개발된 유일하게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긴 게 이세돌 선수 하나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이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바둑 해설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인공지능 선생님이 이렇게 두라고 얘기합니다. 프로 해설자가 바둑을 두는 선수들을 보면서 해설을 할 때 인공지능 선생님이 이게 정답이라고 합니다. 프로 바둑 선수들이 처음에는요, 인공지능 인정 안 했습니다. 이 기계가 뭐 사람처럼 직관도 없고 모르는데 얘를 믿을 수가 있냐.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고 이세돌 이기고 커제 이기고 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들보다 수준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은요, 지금 인공지능을 누가 더 인공지능의 그 노라고 하는 데를 많이 맞추느냐. 지금 바둑 커제 선수가 세계 1위인데 그 사람이 한 70% 맞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점점 더 인공지능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인간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 목회자가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제가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인공지능을 보면서 충격을 받으면서도 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냐면 가짜를 진짜같이 말을 잘해요.
가짜를 진짜같이. 성경을 인용했다고 해서 골로새 3장 제가 찾아봤거든요. 개역 개정이랑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르다. 출처를 밝혀봐라 했더니 대한성서공회 거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대한성서공회 개역 개정을 가지고 왔대요. 근데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이랑 달라요. 너 이거 다르다.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 그러면 당신이 보는 성경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산대지로 딱 해서 주는데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야,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는데 너는 다른 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걸 하려면 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런 걸 하고 뭐 이런 걸 하고 하라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중요한 거는요, 인공지능이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해주는 거는 좋은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정보를 넣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옳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얘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주는 답은 어찌 보면은 거짓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의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 그렇지. 인공지능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정보는 다 가지고 있지만 얘는 그것이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그른지는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어떨 때는 가짜 정보를 진짜같이도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할 때 인공지능의 힌트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가요, 본문에 적당한 예화가 좀 필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죽어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예화가. 그럴 때 인공지능한테 그 설교 본문 집어넣고요, 여기에 예화 좀 추천해 줄 수 있는 거 추천해 달라면요, 몇 개 추천해 주는데요, 우리보다 더 뛰어납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아이디어 얻는 거는 필요해요. 이런 거 안 되면은 밤새고 설교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할 거, 도움을 받을 것들은 받는데 인공지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순간 말씀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걸로서는 중요하지만 이거를 의지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세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공의가 철저하신 분 같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랑, 감정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인공지능은 감정의 터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없어질 직업군들을 얘기합니다.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사자들은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뭡니까? 판사, 검사, 의사, 회계사, 다, 사자들 다 없어진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목사만 안 없어진다. 목사도 사자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앞으로 목회자들은 영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역할 아닙니까? 이성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분, 그 부분은 인공지능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역할 때는 이런 영적인 부분을 터치해 줄 때 그 사역이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가 정말로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불신하지 마시고
인공지능 시대에 참 유용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돌리면은요, 제가 한국말로 하는 거를 바로 인공지능 돌리면 제 이 목소리 톤하고 입 모양 이런 표정까지도 인공지능이 인공으로 만들어서 일본어로 바로 번역해 줍니다. 그냥 중국말로 바로 번역해 줘요. 인공지능이 그렇게 유용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설교한 거를 인공지능 하시는 어느 분이 그걸 영상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일본어로, 중국어로, 영어로 막 이렇게 해줬는데요. 제가 일본어로 한 거가 딱 나왔는데 목소리 톤이요, 제 목소리 톤하고 똑같이 제가 하면 일본말을 그렇게 하겠다 될 정도로 일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정도 너무나 하고 입 모양도 일본말에 맞춰가지고 제가 표정이 바뀌어갖고 딱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과연 제대로 번역을 했을까 해가지고 저희 장모님이 94세시거든요. 일본 시대에 일본말을 배우신 장모님이세요. 장모님께 그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이거 일본어로 설교한 게 제대로 된 건지 좀 체크해달라. 그랬더니 장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어느새 내 사위가 일본말을 배워가지고 야, 이렇게 일본말로 설교를 잘하는구나. 자부심이 올라가시더라고요. 제가 인공지능 했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완전히 제가 한 걸로 장모님이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했는데 중국말로 또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사역자에 중국 분이 계셔서 바로 또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이거 보고 어떤지 봐라 했더니 한 10분 만에 왔는데 놀랍습니다, 목사님. 완전히 중국말, 거의 어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영어로 한 걸 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지만 영어를 못하거든요. 근데 영어로 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나도 영어를 이렇게 잘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인공지능이 정말 진짜고 가짜가 구별 안 가게끔 잘합니다. 근데 이게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는 정말 필요하다. 우리가 언어 때문에 전도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교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 쓰시는 길이라,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무시하지 말고 활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색하고 힘들어도 대신에 인공지능은 무조건 다 체크를 해야 된다. 그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런 얘기예요. 인공지능한테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가 질문을 잘하면 거기 맞춰서 답을 주니까 질문을 아주 상세하게 잘하면 좋은 게 나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출처를 가르쳐 주는 것조차도 저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땅에는 거짓된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가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혹시라도 챗 GPT 안 써보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젊은 목사님들은 그러세요. 교역자 한 몇만 분은 다 안다고. 그러니까 뭐 행정적인 부분, 또 영상 만드는 부분, 이런 거는 정말 잘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느 분이 인공지능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곡을 들어보니까요, 대부분 인공지능이 하게 되면은 감정 터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요즘에는 발전되니까요, 일반 가수가 하는 그 떨림, 이런 목소리까지도 인공지능이 다 내더라고요. 너무나 가수가 부르는 것 같아 제가 혹시나 해서 질문했습니다. 혹시 인공지능으로 만드신 겁니까? 했더니 당연히 인공지능으로 했죠. 여러분, 구별을 못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서는요, 눈에 보고 말한 것 외에는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영상으로 나온 거는 다 가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세 때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는 게 이 인공지능 시대에 믿지 못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만나서 사람끼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가 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서 함께 교제하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교회 프로그램 만들어서 항상 나오시라, 그냥 교회 나와서 만나서 교제하라. 여러분, 이제는 영상으로 나오는 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 장모님이 94세신데 어르신이 뭐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시고 하시니까 뭐를 잘 보십니까? 유튜브. 94세 되신 분이요, 유튜브를 보세요. 그래갖고 병원에 갔더니 안과 선생님이 좀 핸드폰 그만 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낙이 있어서 이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 유튜브를 보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가짜 뉴스. 그 알고리즘에 있어서 한번 가짜 뉴스 들어가면 계속 뜨지 않습니까? 우리 장모님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은 깜짝깜짝 놀래. 제발 유튜브 그만 보시라고. 나라 망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그 유튜브에 봐가지고 거짓 정보에 그냥 매몰되시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 아닙니까? 사실적인 거 하나 정도 해놓고 나머지 다 거짓으로, 거짓을 진짜같이 꾸미는 건데 유튜브로 양산이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현혹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사명을 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 영상의 시대, 영상 의지하지 말고 성전에 나와서 공동체에 속해서 교제를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이 시대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활용하시면서, 그러나 항상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섬기는 이 사역, 그리고 목회자는 끝까지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사역이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없어지지 않는 직업 허락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충성하라고. 좀 힘들 때는 저는 사역을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자는 힘들다고 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만둬라 할 때 그만둬야 되는 게 이게 사역자 아닙니까? 내가 쉬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힘들어서 내가 쉬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모르세요? 내가 쉬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명 끝났다고 바로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엘리야가 그런 것 아닙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발 다 무너뜨렸는데 이세벨이 그냥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인이 힘들다고 이세벨의 한마디에 절망하고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알았다. 이제 너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끝내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한테 기름 붓고 났더니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 주께서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만두면요, 주께서 오케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힘들다고 그만두면은 오케이. 그래, 알았어. 내가 천국으로 부를게. 너의 사역은 너 후배한테 맡기고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영원히 거하자. 예, 정말 믿음이 좋으십니다. 예. 아멘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 얘기하면은요, 주님 잠깐만 기다리시고 조금 이따 부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의 일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멈추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힘든 시대, 하루의 앞날도 예상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주께서 귀한 사명 주신 거 확신하시고 정말 이 변화하는 것 거부하지 마시고 여기에서도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척박한 일본 땅에 저희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 주께서 명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주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일본 땅이 복음화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쳐나는 축복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었사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 더하여 주셔서 이 일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